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분주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들이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 기쁨과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멀어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희 고집대로 살았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시온영락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식구들 가정 가운데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직장, 신분의 문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자연 재난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든 지금 상황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그곳 선교 현장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 새싹반, 조일랜드 그리고 크라우즈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난주 올랜도 비전교회에서 뉴 제너레이션 셰퍼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명의 어린이 목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영어 회중을 위한 목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리버트리 회중 목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재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이번 뉴젠에 참석한 3명의 어린 목자님들과 또 다음 달에 참석할 리버트리 회중 목자님들이 첫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기준 목사님과 이숙진 사모님께서 영육 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교회의 위치와 사역을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의 길에서 함께 기도하며 저희 시온영락교회 모든 식구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되길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가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전체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으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관장이었으며 왜 부자였고 왜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을,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은 새롭게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을 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8장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는 크게 4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 속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린아이의 이야기, 세 번째로는 어떤 관원과 제자들의 이야기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앞서가는 자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특히 가슴 치며 기도하고 있던 세리를 멸시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자격 없다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던 세리였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곁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앞서가는 자들이 스스로 자격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시에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인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 앞에서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이 시각장애인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의 이야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이야기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의 이야기인 어떤 관원 한 사람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 번째 이야기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나 하면 한 부자 관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모두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첫 번째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 관원도 비유 속의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관원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기만 할 뿐 주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자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은 우리는 이 관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은 그들도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도 깨닫지 못한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자격 없는 자였던 세리처럼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자격 없는 자였던 어린아이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자격 없는 자였던 시각장애인처럼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 중에서 더욱 자격이 없는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을 지나서 마침내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낸 후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가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함락시킴으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신호탄이 쏘여지게 되었었지요. 요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성으로 들어간 것이 가나안 정복 전체의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이름이 똑같은 예수, 이름이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것은 철옹성 같은 이 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신호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전면에 드러나는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삭개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약자로 삭개라고 불렸고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혹은 무죄한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이처럼 꽤나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좋은 이름은 오히려 그의 삶과 큰 괴리를 보여주므로 삭개오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세리입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좋은 의미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장은 세금을 걷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자주 세리를 창기나 죄인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가 곧 창기이고 세리가 곧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사야 되는데 그 권한을 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라는 권한을 구입한 후에 자기가 쓴 돈보다 더 큰 돈을 걷기 위해서 나라에서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워낙에 비일비재했기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야는 아니겠죠. 얘들아, 너희는 부과한 것 외에는 좀 거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리가 이렇게 부를 모았다면 세리들의 매니저인 이 세관장은 얼마나 더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까요? 돈이 전부였던 세리 중의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관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사람의 외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간혹 외모에 대한 평가가 있을지라도 키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키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도 키가 크다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설명은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이야기의 전개에 이 사실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작은 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뽕나무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일종으로 떡갈나무와 비슷하고 짧은 줄기를 갖고 있어서 오르기가 대단히 쉬운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나무는 그 성지에 실제로 지금도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무는 겉으로는 뽕나무를 닮았지만 무화과의 열매를 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열매는 무화과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무화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은 이것을 돌무화과 나무라고 잘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3년 동안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 이 포도원 지기는 결국에 땅을 버릴 수 없다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금년까지만 그대로 두고 내가 열심히 파고 거름도 줄 거니까 만약에 그 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고 만약에 안 맺히면 내년에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그래서 내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냐 맺히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치 열린 결말처럼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비유의 결말을 삭개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라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나무에 매달린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문다라는 건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들어간 집의 사람과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 내가 그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삭개오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 예수님도 부정하고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죄인을 어르고 달래서 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비난하거나 매를 들어서 회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죄인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를 멀리함으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죄인이었던 세리 중 하나가 되어 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삭개오가 먹는 것을 먹고 삭개오가 마시는 것을 마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삭개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들자 마음의 기쁨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 기쁨과는 달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당시에는
불이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은 그 범죄의 공범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추방하는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걸 지금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당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 삭개오의 공범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리고에서 그와 함께 추방당해야 될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외면받는 대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경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외면받는 대상이 되는 길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물론 삭개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옴으로써 받게 될 피해와 손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신의 집에 들어옴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소유의 절반을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는 데 사용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관리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기만 할 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그 사람과 똑같은 부자였지만 그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자였던 관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내놓았던 그 질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구원 자격 없는 시각장애인이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격 없는 삭개오가 얻는 것이 구원이지 라고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자격 없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자격 없는 이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삭개오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삭개오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죄와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자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섬김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을 알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자랑이 되거나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저 인간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자꾸 우리 마음에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비교가 생기지요.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걸 내가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몇 가지의 예만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에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을 호스트했던 부부를 호스트했던 그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차를 대놓고 이제 짐이 있으니까 짐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밤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는 지금 5학년 된 아이가 있는데 5학년 된 아이가 쪼르륵 나오더라는 겁니다. 뛰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트렁크 있으면 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안 해도 된다. 내가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렁크를 하나 밖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친구가 그 아이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 더 많은 짐 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물어봤답니다.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그거랍니다. 제가 어린이 목자거든요. 저희 목장에서 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을 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섬김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당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박지원 목자님과 이은경 목녀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뉴젠 컨퍼런스를 갔을 때 우리 자녀들과 사모님을 재워줬던 그런 목자 목녀님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목녀님의 세 딸을 함께 소개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는 저희 질문에 카톡을 남겼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카톡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묶는 가정의 박지환 목자님, 이은경 목녀님과 세 딸입니다. 저희에게 방 2개를 내주시고 아이들을 한 방을 주고 저는 독방을 주었고 그리고 안방에 온 식구가 같이 주무십니다. 큰딸은 뉴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목녀님은 주방에서 두 딸은 교회를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게 가만히 있어도 눈에 보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세요? 하나는 6학년, 두 번째가 3학년, 그 뒤에는 더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 방이 없어지고 이제 방 하나씩 쓰던 아이들이 자기 방이 없어지고 한 방에 5명이 모여서 자면서 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호스트해서 그들에게 방을 내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가정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구원이 자격이 없을 때 주신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제가 넣었나요? 혹시? 한 장이 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가 고전에 그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에게서 받았던 그 사진을 제가 다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날에 갔을 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놓여있던 엽서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그 엽서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먼 데서 오신 것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카드 한 장으로 딱 써서 글자 너무 예쁘게 쓰셨다. 그런 목자님의 목자님의 편지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을 때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섬기는 게 너무 쉽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큰딸 리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 있죠, 그렇죠? 큰딸 이름은 리세입니다. 이 리세라는 아이는
지금이 6학년인데 6학년으로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이제 시간을 보내고 각 자기 집에서는 어린이 목자로 섬기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린이 목자로 섬기고 있는 그 목장에서는 어린이 목자로 섬기는데 자기 목장에 누가 오셨냐면 한국에서 잠시 주재원으로 오신 분이 이제 자기 목장에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몇 명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목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목장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어가 잘 안 되고 한국말만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서 매주 어린이 목장 그거를 준비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걸 읽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해 그것을 읽어도 얘들이 잘 모른다는 걸 알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지나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리세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 동안 친구 한 명과 학교에 있는 친구 한 명과 머리를 모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든답니다.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파워포인트로 영어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를 한국어로 하나씩 설명을 해준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련해 주지 않는 이 크래프트를 자기가 준비를 한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심겨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어린이 목자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그것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아이가 타이완 친구인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매주 하면서 야 이건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목장 와봐. 목장 와볼래? 그래서 그 아이가 목장에 몇 번 참석하고 교회에 몇 번 참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6학년짜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나 봅니다. 섬김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그걸로 남을 찌르는 칼을 삼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다는 것,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구원이니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거저 받은 거니 거저 나눠주고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목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걸어가 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